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 넘겨주시면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오직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디모데의 말씀으로 했고 수요일은 조금 제가 본교회에서 있을 때 수요일은 말씀을 거의 대부분 강해나 공부하는 성경을 말씀을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 때 그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금요일은 이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응답받는 그런 예배로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딱딱한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권면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까 우리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불렸던 사람은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모님. 자, 사모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자, 1절 이제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그 사무엘을 찾는 이야기인데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울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었고 이런 열거된 사람들을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이게 호칭이 아니구나 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이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약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불렀을 당시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인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디모데를 권면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이어지면서 시작하는 말이 바로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제가 반말을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자야, 범진아,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바울이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디모데야, 그리고 누구누구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넣어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디모데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니까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간혹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없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때때로.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시험이 안 들어요. 에이, 내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크게 혼날 텐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럴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중에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회개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회개했다 생각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하면서 내가 이러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건가? 라고 시험이 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손톱만큼이라도 뭔가 기여를 하신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구원이 취소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이러저러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마땅한 삶이 아니겠느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지어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다 아시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아멘. 또한 오늘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놓을 때, 메모장에 해놓으면 그거 뭐 안 갖고 다니면 잊어버리고 못 보니까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그 주시는 권면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해야 할 것이. 디모데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피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피하라. 다른 교훈은 뭘까요? 다른 교훈은, 이제 설명을 빼고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시고 2부에 기도회를 가지는데 그 기도회 때 성경 말씀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 행수에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지금은 없어서 또 뭐 이어서 계속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서영자 원사님만 들으셨네요.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 뭐 지난주에 답변 드린 질문은 뭐였냐면, 갓난아기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 갓난아기 때 죽게 되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아직 답을 갖지 못하셨으면 성경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몇 주간, 한두 주 정도, 많으면 3주 정도 해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과 창조론, 그리고 어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아까 범죄인사이가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는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배워요? 우리는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시험 보면은 시험에서 우리의 조상하면 원숭이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정답이라고 동그라미 받고 점수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니까 교회 오면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학교 가면 그런 딜레마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건 말 그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글이잖아요. 그죠?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과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상과 모든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과학이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 지식과 과학으로 이 성경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같이 이제 그 궁금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지식들, 가르침들, 이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대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으려면 더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고행을 합니다. 바늘 방석 위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을 내 어떤 자부심으로 가지고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전에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예수는 아니야. 예수 같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메시아답게 와야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래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를 거기다가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수많은 율법들을, 수백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는 것이 나의 의의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내 가족들이 보면서 내 자신이 그 지킨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체크를 하면서 그게 내 구원의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내 이것을 보고 칭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도,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믿음, 다른 교훈이라고 지금 디모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당신들은 그렇게 편협한 진리를 가르칩니까? 모든 종교가 다 경건하고 다 거룩하고 다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닦고 있으니, 갈고 닦고 있으니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이 됐어요. 지금 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불교의 스님이죠. 예전에 우리들끼리만 얘기하면서 왜 그 스님의 스자 님자 붙이냐고 스스 이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스님이 천주교 성당에 가서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스님들이 말하는 걸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그런 걸 가르쳐요. 불교의 어떤 그런 경전을 가르칩니다. 진짜 지금. 그리고 그 신부가, 천주교의 신부가 절에 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자. 이게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교훈.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물어보면, 왜 여러분 집에 가면 창문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집에 창문이 몇 개예요? 여러 개 있죠. 그죠? 집에 창문이 여러 개 있어서 큰 창문들도 있고 대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비상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불이 나면 나갈 길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고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이걸 하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것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교훈이니 그 교훈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게 되어지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하나만 더 피해야 할 것은 우리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돈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만 하십니까? 네. 저기 오남의 서희 스타일, 우리가 사모님이 예전에 열심히 그 청약을 해놓으셔갖고 몇 년 만이죠? 10년 만에 이제 첫 삽을 떴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옵션인가 뭐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된다고 저를 굳이 끌고 가서, 혼자 가도 되는데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끌고 가서 이제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 보고 나서 오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다 분가하고 나면은 우리 둘만 살지도 모르는데 에어컨을
3개나 했어. 계속 마음에 걸려갖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그거 다 취소했잖아요. 선풍기로 살려고. 네. 어제 돈을 근데 뭐 새 집도 좋고 뭐 큰 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하게 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뿐만 아니라 그 돈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일 뿐이지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지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믿음도 사로잡고 우리의 삶도 사로잡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돈으로 성도들을 많이 시험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 꼭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돈보다는 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긋나게 되어지면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잡아먹습니다. 항상 그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가 동등하게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니 내가 섬길 것은 하나님이고 돈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우리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내 형편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후에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모자란 것 같았지만 잘 견디게 하셨고 넘치는 것 같았으나 그 넘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내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가진 것에 자족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두 번째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피할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길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 이제는 피할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힘써 따라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가야 할 것, 이 취할 것 뭐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그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롯과 아브라함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따라가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굳건하게 확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땅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 일꾼들이 싸우기 시작하니 우리가 이 좁은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너는 네가 있어야 할 땅을 택해라. 그러면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보이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큰 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이었고 뭐 음악 뭐 풍악 소리가 울리고 하여튼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가면 행복하겠다. 그 주변에 목초지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 양들도 잘 먹일 수 있겠다. 그 보이는 것들을 보고 따라갔고 롯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롯은 그렇게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한 번이 쉬운 것이지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을 쫓아서 따라가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무릎 꿇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은 것 큰 것을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쫓으라, 바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 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쫓으라. 사랑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사랑장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써놨었나? 아닌데 내가 빼먹었나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빼먹었나 봐요. 자 그러면 사랑장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랑이 이런 건 줄 여러분 지금 새롭게 아시는 분도 있을걸요. 사랑은 그냥 좋아하면 되고 위해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믿는 거고 바라는 거고 견디는 거랍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운동 경기에 경기하는 사람들에 비추어서 말씀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경기하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싸움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경기에 임하는 자답게 열심히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앞장서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하며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다 이제 공통되는 말씀,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마지막 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것을 지키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삶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경이 모사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지하기 위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말세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서 토요일날 한 번, 주일날 한 번에도 꼭 와서 우리 성경 말씀 들으면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나누고 먹고 뭐 온갖 감언이설로 해도요, 교회 오기를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상관없다고는 하시는데 그 교회 오기를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그저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게임, 연예인, 핸드폰.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눈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대. 지금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교훈, 불경건함, 그리고 돈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 피하고 의와 성경에 나온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